연합속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7장의 상황은 주전 735년, 734년, 733년, 732년 요 한 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투르키의 터키입니다. 이 지역이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말로 깡패였어요. 그냥 아주 힘이 센, 그리고 아수르 군대만큼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 가장 잔인한 군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아수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벌이 이 아수르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도 있지만 그냥 사람을 뾰족한 꼬챙이로 콕 찔러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막대기에 걸어놓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견디다 못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구성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 대주는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우리나라 포탄도 걸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라고 하는 깡패하고 지금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주변 나라들이 아람, 북이스라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주변 모든 나라들이 뭐 이렇게 그냥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망하느니 우리 똘똘 뭉쳐서 아수르하고 한판 붙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남유다 아하스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똘똘 뭉쳐서 반아수르 동맹에 연합군을 보내는데 남유다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군대를 몰고 아수르로 쳐들어가는데 남유다가 뒤에서 아수르 편을 들어서 공격을 하면 이 연합군이 망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베가 왕하고 아람 왕 르신이 주전 735년에 두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유다 저 아하스를 가서 우리가 때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 세우자. 오늘 6절 말씀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래서 아하스 왕을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까지 전체가 다 똘똘 뭉쳐서 아수르와 한판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들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예 하나님, 너 내 아들 스알랴숲 데리고 아하스 왕을 가서 만나라. 그래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아하스 왕에게 전할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아이 그놈들은 불타는 부지깽이야. 부지깽이 뭔지 아시지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 할 때 불이 잘 들고 잘 바람 잘 들어가라고 이 부지깽이 가지고 들어가지고 자리 잡아주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길었던 부지깽이가 조금씩 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휙 불쏘시개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야, 그 부지깽이야. 그 별 볼 일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계획은 아하스 왕, 다윗 왕조를 끝내고 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분명한 건 이 다부엘과 그 아들은 다윗 후손은 아닌 거예요. 남유다는 대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을 했는데 이제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완성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거 안 될 거야. 베가하고 르신이 서로 연합해서 다윗의 왕조를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유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그 후손이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 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735에서 65를 빼면 주전 669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공격을 받고 1년에 망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주전 669년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여러 성읍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여러 도시에 살고 있던 청춘 남녀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니느웨의 사람이 온통 피가 다 섞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시까지 700년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책을 펼쳤고 결국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너 나에게, 하나님에게 너 징조를 구해. 하늘 높은 곳이든지 아니면 이 땅 깊은 곳이든지 하늘과 땅 사이에 너 표적, 징조 구하고 싶은 거 뭐든지 구해봐. 내가 너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싫다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여기까지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의 사신을 보냈고 아수르가 군대를 출병시켜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2차적으로 누구에게 7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기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여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선과 악, 옳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10살은 지나가야 되겠죠. 10살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어른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율법을 읽고 율법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살, 남자아이들은 12살, 여자아이들은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16절 말씀 보면 선과 악을 알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전에 남유다를 공격해 왔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왜? 아수르 군대가 주전 732년에 아람을 공격하고 다메섹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아버리고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결국 721년에 멸망을 시켜버렸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약속 필요 없어요. 수많은 약속들 지켜지지 않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필요할 때 동맹 맺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짓밟는 것. 그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어요. 아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참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거짓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벽기도회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나훔 1장까지 왔어요. 아마 이제 올 연말 하반기쯤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게 되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회를 해보니까 보통 4년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야죠. 저도 목회가 이제 한 10년 남았으니까 한 2번 하면 저도 이제 목회 끝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전해주는데
설교 시간에는 그저 성경 본문을 임의로 택하기도 하고 교회력을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하지만 새벽 기도회는 무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고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크고 작은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